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예쁜 문자 메시지를 유행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도 그 유행에 발맞춰 이런저런 문자를 고민하던 중에 괜찮은 문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어제 한강에 500원짜리 떨어뜨렸어.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친구하자. 자기가 짝사랑하던 그런 여자한테 이 문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 문자로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뭐 어차피 500원짜리 찾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평생을 함께 친구하며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문자를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어떤 답신이 오게 될까 기대하고 있는데 문자가 가자마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자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는 소식이 울린 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좀 전에 내가 문자를 보던 그 여자가 답신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내가 보낸 문자가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 문자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는 이 젊은이는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내가 1,000원 줄게, 꺼져. 그랬더라는 거예요. 500원 찾을 때까지 우리 좀 사귀어보자 했더니 1,000원 줄 테니까 꺼져버려라. 참 겁나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꼭 우리 딸내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때로 사랑의 고백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다행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사람은 때로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발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집중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새벽 제단 좀 참석했다고 해서 쉽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 모양의 기도자,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저런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나는 과연 현재 어떤 기도자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런 기도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 며칠로 정답이 이루어지고 며칠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값진 것일수록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더욱더 집중해서 찾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붙여보았어요. 희생을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확실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일같이 요구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기에 정들어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었던 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안락하며 즐겨했던 그 하란에서의 삶도 등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카인 롯과 작별하며 보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떠나고 아내 하갈과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아끼던 나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 이제 막 귀여움을 쏟아 주어야 할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 희생양을 드리듯 바치기를 요구하는 그 순간을 만나야 되는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지속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의 지불이에요. 안타까운 희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정까지도 떼어내야 하는 그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제거를 원하시기도 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도 잃게 하시고, 가기 싫은 것도 가게 하고, 하기 싫은 것도 반드시 하게 하고, 이것만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라고 고집하는 것까지도 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십자가로 삼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고,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셔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어려운데, 하나님, 이 사람만은 꼭 함께 동역하는 미래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은 제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면, 하나님이 원하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순간에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려 하다니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가져가시길 원하는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희생해요. 주님이 거두어 가시기 원하는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요.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잃는 것도 많다는 느낌을 갖는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즐기는 것을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느낌 없이 세상의 즐거운 것 찾아가느라고 주의를 쉽게 범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특별한 시간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에 대해서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위하여 신령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기도하는 일에도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육체의 피곤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다 예수 믿고 부부가 믿음이 다 좋으면 얼마든지 신바람 나서 교회에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할 때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경우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집안 식구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21일 새벽을 반드시 깨워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겐 날마다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육체적 삶의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또 생활의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이 21일의 새벽도 깨워내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근본에는 특별히 이렇게 비전 씨앗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더하여 드리고 희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책임을 맡은 분들이나 당회원 재직 임원들은 더 큰 희생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니엘을 보셔요. 우리가 내일 주일 낮에도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상고해 볼 터인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한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살게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핑계를 가지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짧은 순간을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뒤에 23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하는 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리기를 왕 외에 다른 신에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절하면, 간구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넣는다. 처벌 조항까지 분명히 적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으면 그러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게 당연한 순리예요. 또 다니엘 정도 정치를 한 사람이면 이게 나를 올무로 씌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잘 알아요. 내가 잠시 참으면 내 목숨도 지키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의 올무도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극단적인 기도자의 모습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자세,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을 오늘 신앙의 선진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각오한 기도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확인받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세상의 일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가는 대단한 세상의 축복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걸 우리가 역대하에서 불과 얼마 전에 확인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을 드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신앙인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크로멜이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왕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도 사람인지라 어느 한순간 크로멜이 자기를 좀 언짢게 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개혁도 좋지만 나를 언짢게 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놈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크로멜이 다음날 아침 새벽 종이 치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형 준비가 끝나고 형틀에 매여 있는 크로멜을 향해 사형 집행을 하려고 종치기를 기다리는데 종소리가 울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종을 쳤다는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인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종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종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 한 여인이 종추를 붙잡고
이 종을 칠 때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온 몸을 쳐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종추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군가 알아봤더니 바로 크로멜의 약혼녀라는 겁니다. 크로멜의 약혼녀가 자기를 사랑해준 이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너는 그를 위하여 뭘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는 크로멜을 위하여 너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종소리가 울리면 크로멜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종이 울리지 않도록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종을 붙들고 희생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왕에게 전달이 되자 왕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 크로멜의 사형 집행이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는 후에 영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기꺼이 기도를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지금 이 시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희생 없는 기도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희생을 치르기를 요구할 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멀리하고 희생을 치르며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 어떤 불편이나 염려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시간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있더라도 21일 이 특별한 새벽 무릎 기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충성스러운 기도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며 어느 경우는 큰 희생을 또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정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 내놓은 기도의 제목 속에 있는 문제만 아니라 그 이외의 문제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승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 있는 기도자를 찾고 계셔요. 기도의 사람 심슨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찾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늘의 문을 두드려서 별로 마음 내키지 않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억지로 빼앗는 그런 유의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군대가 함성을 울렸을 때 무너진 것처럼 응답과 약속을 받은 후 적군을 쳐부수고 그들을 패배시킨 능력의 기도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는데 사용하는 믿음이며 마침내 우리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능가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되며 논문들이 열리며 철의 족쇄들이 산산소각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희생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용납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를 위한 희생의 분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이 아침 그것을 깨달아가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며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희생의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통 앞에서도 기도를, 특별히 21일의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생 요청에 어느 때든지 즐겁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을 깨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섯째 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새벽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희생이다. 사랑의 희생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위대한 역사가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새벽에 희생을 드리는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얹으사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음받고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루에 몇 사람이라도 찾아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사 은혜로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든 모든 것들이 씻겨지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업의 고통을 겪거나 물질의 곤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싸우면 오 아버지 하나님,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내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 한 사람 잘되기보다 내 자손들의 미래가 나보다 잘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크고 작은 수시 시험에 응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벌써 1차 합격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다른 시험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수능 시험에 대학 입시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취업의 좁은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 힘겨운 눈물과 수고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용기 100배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문 열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든 일들, 희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계태 장로님, 박봉래 권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질로부터 큰 물질까지 주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족한 종이 하늘 아버지 앞에 상달하여 올려드릴 때 능력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비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며 이 물질을 통해 교회의 힘겨운 걸음도 힘찬 걸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그와 같은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